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끈기 있는 기도는 하늘의 신비가 흘러 들어오는 통로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3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도로시 크랩이 기도하는데 자기 집에서 내려다 보이는 고등학교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강력한 영감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왜 자기가 그 고등학교를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지, 무엇을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지 몰랐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그 고등학교 학생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다가 그녀는 그들을 땅끝까지 보내어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기를 12년간이나 기도드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그 학교에 다니는 학생에게 전도하고 그를 위해 3년간 기도한 결과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조지 보워였는데 그는 200명의 학생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했습니다. 이들은 대학교에 가서도 기도 모임을 열고 매일 기도하였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대학을 졸업한 후에 여러 나라로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이들이 그 유명한 선교단체인 OM 선교회를 창설하였습니다. 지금 OM 선교회는 수천 명의 젊은이를 세계 여러 나라에 보내어 다양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도로시 크랩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여 자기 집 앞에 있는 고등학교를 위해 12년간 기도하였습니다. 12년간을 기도한 후에 한 사람이 고등학생을 전도하였지만 그 한 학생이 다시 200명을 전도하고 OM 선교회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름 없는 한 사람을 기도로 헌신하게 하고 그의 기도의 결과로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엄청난 응답을 받았고 하나님의 신비를 체험했습니다. 당신도 기적의 기도를 드리고 싶습니까? 당신도 하나님의 신비를 이 땅에 들어오게 하는 꿈을 꾸십니까? 중단이 없는 기도, 하나님 말씀과 언약을 믿고 끈질기게 드리는 기도는 신비의 문을 여는 기도입니다. 지금 기도를 시작하세요. 그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쉬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엄청난 하늘의 신비로 축복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쉬지 않고 드리는 성도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크고 은밀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 나에게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쉬지 않고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이 땅에 하늘의 신비와 기적이 들어오는 통로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쉬지 않고 부르짖어 드리는 성도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크고 은밀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성령님으로 충만함을 받아 쉬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된다. 쉬지 않고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이 땅에 놀라운 하늘의 신비와 기적이 일어나게 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시는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당신 한 사람이 예수님 안에 있으면 세상이 변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5절에서 28절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스코틀랜드에서 그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 목회하는
두 분의 목사님이 계셨는데 두 목사님이 그렇게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별로 목회의 열매를 거두지 못하였습니다. 어느 날 두 분이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한 분 목사님이 사실 저는 지난 3년 동안 사역을 했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거듭난 성도는 마펫이란 청년 한 사람밖에 얻지 못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한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에서 한 주간 동안 부흥회를 가졌습니다. 저는 커다란 기대를 걸고 열심히 집회를 인도했는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헌신한 사람은 단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두 목사님은 서로 목회의 쓰라린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해가 지난 후에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목사님이 3년 만에 얻은 한 명의 청년 로버트 마펫은 아프리카 선교의 기초적인 틀을 마련한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목사님이 부흥회를 통해 영접한 한 사람 리빙스턴은 아프리카 대륙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불을 지른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보잘것없는 단 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한 사람의 가치는 정말 소중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한 사람의 생명이 천하보다 더 귀중하다는 말씀이요. 또한 한 사람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고 기도하며 헌신한다면 천하를 바꾸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는 말씀입니다. 당신 한 사람은 천하보다도 귀중한 존재입니다. 당신 한 사람은 천하를 변화시키는 엄청난 존재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 한 사람을 이처럼 사랑하시고 소중히 여기사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 버리셨습니다. 당신 한 사람은 예수님 안에서 기적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지금 당신 한 사람이 예수님 안에 있으면 천하가 새로워지는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한 사람을 천하보다 소중한 존재로 만드시고 우리 한 사람을 통해 천하를 변화시키는 하나님, 오늘 나도 예수님 안에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하소서. 어둠의 그늘에서 고통받는 수많은 사람에게 예수님을 증거하여 천하보다 소중한 존재로 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 사람을 천하보다 소중한 존재로 만드시고 우리 한 사람을 통해 천하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을 믿는다. 오늘 나도 예수님 안에서 기적의 주인공이 된다. 어둠의 그늘에서 고통받는 수많은 사람에게 예수님을 증거하여 그들도 천하보다 소중한 존재로 살게 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예수님은 왕따 인생 삭개오를 복음의 주역으로 축복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예수님은 왕따 인생 삭개오를 복음의 주역 가운데 한 사람으로 세우셨습니다. 삭개오는 대제국 로마의 세리로 자기 민족을 수탈하고 로마 제국에 충성하여 세리장이 되었고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유대인에게 민족을 배신하고 수탈하고 로마의 앞잡이가 되었다고 해서 유대인의 자격을 박탈하고 교제가 금지되고 소외당했습니다. 그는 유대인에게 미움이 된 자요, 배신자요, 반역자로 왕따를 당하였습니다. 그는 키가 작은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무시와 차별을 당하고 왕따를 당했습니다. 그것이 그의 보상 심리를 자극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키가 작다고 놀림을 받고 왕따를 당할 때마다 어떤 방식으로든지 그들 위에 서서 권세를 부리고 지배하는 자가 되겠다는 마음이 깊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세리가 되고 권력과 부를 얻음으로써 자기를 세우려고 하였습니다. 그의 이름은 삭개오, 즉 깨끗한 자 또는 신실한 자입니다. 그의 부모님은 삭개오가 깨끗하고 진실한 자가 되기를 바라며 그 이름을 지었는데, 삭개오는 지금 세리장이 되어 속여서 빼앗는 자가 되어 이름과 정반대의 사람, 곧 자기 부모님의 소원과 반대의 길을 가는 사람이 되었고,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으며 정죄를 당하며 왕따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왕따 인생 삭개오를 기적의 주인공으로 축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왕따 인생 삭개오를 부르시고 동행하시고 그의 집에 들어가 음식을 함께 먹으며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생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존 뉴턴 목사님의 찬송가 가사와 같이 예수님은 삭개오와 같은 왕따를 품어주고 축복하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생명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당신도 삭개오와 같이 한심한 인생을 살면서 외로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혐오하고 싫어하는 왕따, 삭개오를 품어주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새로운 존재로 만드신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왕따를 찾으시고 나 같은 자도 품어 안으시고 당신에게도 새로운 존재의 축복을 주시고 저주의 세상을 축복의 세상으로 만드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왕따 인생 삭개오를 부르시고 그의 집에 유하시며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고 생명의 말씀을 주심으로 새로운 존재로 축복하신 예수님, 나 같은 죄인도 품어주시고 하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님과 함께 세상의 모든 왕따를 축복하는 사역에 동참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왕따 인생 삭개오를 부르시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새로운 존재로 축복하신 예수님을 믿는다. 나 같은 죄인도 품으시고 축복하시고 하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실 것을 확신한다. 예수님과 함께 세상의 모든 왕따를 축복하는 사역에 동참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아름다운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예수님 안에서만 축복의 사람이 되는 문이 열립니다. 예수님 안에서만 축복의 사람이 되는 문이 열립니다.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자기 영광만을 구하고 권력과 재물을 위해 민족을 반역하고 매국노가 된 삭개오도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들어올 때에 변화를 받아 예수님과 같이 가난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자기의 성결과 경건을 구하고 자기 이름의 축복을 회복하는 놀라운 기적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더럽고 추한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오시면 삭개오와 같이 축복의 문이 열리고 은혜의 사람이 됩니다. 이제까지 돈과 권력을 바라보며 살던 삭개오, 유대인의 자격을 박탈당하면서까지 자기 영광과 욕망을 위해 살던 삭개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 달라졌습니다. 그는 자기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이 나누어주고 사람들에게 속여서 빼앗은 것을 네 갑절이나 갚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돈보다, 권력보다, 자기 영광보다 더 귀한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은 본래 부유한 자로서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사 그의 가난으로 우리를 부유하게 하신 분임을 깨닫고 자기도 가난한 자를, 가슴에 상처 입은 자들을 부유하게 하는 예수님의 축복의 사역에 참여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내어놓았고 속여서 빼앗은 것을 4배로 갚아주었습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오고 삭개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삭개오는 돈보다 사람의 생명이 더 소중하고 귀하다는 것을 발견하였으며 돈과 권력을 누리는 삶보다 자기를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는 것이 더 귀한 것을 알게 되었고 더럽혀진 자기의 이름을 회복하였고 아브라함의 자손 곧 축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은혜의 기적입니다. 당신도 이런 기적의 사람이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을 당신 안에 들어와 계시게 하세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당신 안에서 일으켜 당신도 축복의 사람,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만들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축복의 힘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나도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사람의 생명이 돈보다 더 소중한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정결한 삶이 돈과 권력을 누리는 삶보다 더 귀한 것임을 깨닫게 하소서. 오늘 나도 예수님 안에서 은혜의 문을 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믿는다. 나도 예수님이 영으로 충만하여 사람의 생명이 돈보다 더 소중한 것임을 깨닫고 정결한 삶이 돈과 권력을 누리는 삶보다 더 귀한 것임을 믿으며 산다. 오늘 나도 예수님 안에서 은혜의 문을 연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저도 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1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아멘. 사람들은 수많은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수많은 사람이 자기 행복을 빼앗아가 버리는 문제와 위기와 환난을 만나 흔들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환경과 위기와 조건들과 문제 속에도 엄청난 기적을 숨겨놓았으며 주 예수님을 믿는 자, 곧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이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하늘의 축복과 은혜를 풍성히 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곳곳에 그리고 연약한 우리 안에 엄청난 가능성들과 잠재력을 숨겨놓았습니다. 아놀드 프레터는 자기가 어렸을 때에 자기 집 젖소가 1년 동안에 500파운드의 우유를 생산하였고 당시 농가 평균 우유 생산량은 400에서 900파운드였는데 30년 후 낙농가의 젖소의 1년 평균 우유 생산량은 9,000파운드 이상이 되고 최고로 많이 생산한 기록은 47,500파운드라고 했습니다. 30년 전에 900파운드를 생산하는 젖소가 똑같은 종류의 젖소에서 지금은 최고 47,500파운드를 생산했다니. 하나님은 젖소에게도 이만큼 엄청난 가능성과 잠재력을 주었습니다. 모든 잠재력과 가능성을 개발하면 엄청납니다. 미국 워싱턴에 있는 국립묘지에 가면 케네디 대통령이 연설문을 볼 수 있는데 이 멋진
연설을 한 케네디 대통령이 IQ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117입니다. 우리 가운데 중하위권에 속하는 IQ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위대한 일을 한 위대한 대통령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현재 당신이 생각하는 당신이 전부가 아닙니다. 현재 당신이 알고 있는 당신이 능력과 가능성과 지혜가 당신이 전부가 아닙니다. 당신 속에는 아직도 엄청난 가능성과 능력이 뚜껑이 닫힌 채로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닫힌 뚜껑을 열면 당신은 기적의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엄청난 재능과 가능성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시작하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저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세상 곳곳에 연약한 사람 안에 엄청난 가능성과 잠재력을 숨겨놓으신 하나님,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서 이 모든 하나님의 선물을 끌어내어 기적을 창조하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그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보물을 캐어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세상 곳곳에 연약한 사람 안에 엄청난 가능성과 잠재력을 숨겨놓으신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서 이 모든 하나님의 선물을 끌어내어 기적을 창조하는 사람이 된다.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그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보물을 개어낸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철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믿음의 사람은 매일매일 위로부터 오는 기적을 받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8절입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이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웹스터 사전은 기적을 기존 과학 법칙에 분명히 모순되는 사건으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행동에 기인하는 것들이라고 정의하였습니다. 라틴어로 기적이란 말은 미루스인데 그 뜻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놀라운 일을 말합니다.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이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옵니다. 욕심이 가득한 세상,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세상에 하나님은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시어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게 하십니다. 이것이 진정한 기적입니다. 복음서의 이야기는 성육신하신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하늘의 기적을 베푸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천민들과 병든 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과 장애인들과 죄인들과 소외된 사람들에게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 은사와 선물을 받은 사람은 누구나 건강과 성결과 화평과 관용과 양순과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한 기적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하고 선언했습니다. 우리는 질그릇같이 별 볼 일 없는 존재이지만 보배이신 예수님께서 이 질그릇 속에 오셨습니다. 이제 예수님 안에서 위로부터 오는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우리 안에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을 당하지 않고 거꾸로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 기적이 새 시대가 왔습니다. 세상이 끊임없이 당신의 기대를 앗아가 버리고 허탈, 허망,
좌절, 분노하게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당신이 왕이요 주님으로 영접하세요. 예수님께서 당신 안에서 끊임없이 위로부터 오는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로 매일같이 놀라운 기적을 행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셔서 매일같이 위로부터 내려오는 놀라운 기적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보배 예수님을 질그릇 같은 내 안에 영접하여 나도 기적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능력이신 예수님 전함으로 기적이 세상을 만들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셔서 매일같이 위로부터 내려오는 놀라운 기적을 보게 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의 보배 예수님을 질그릇 같은 내 안에 영접하여 나도 기적의 사람이 된다. 하나님의 능력이신 예수님을 전함으로 기적의 세상을 만든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아름다운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